세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전파되는 기간은 교회 시대죠. 전파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다 압니다. 유대인도.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합니다. 이방인이 믿으면 구원받죠. 유대인도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14장에서 나오는 이 대환란 마지막에 전해지게 되는 영원한 복음은 어떤 겁니까? 언제? 환란 시대가 끝날 무렵에 전파가 되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고 또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과 경배를 하라라고 복음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침례인 요한이 복음을 전했죠.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침례인 요한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도 유다인들에게 전했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그러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말씀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기초가 누구 위에 세워진 복음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가 기초가 됩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르죠? 오늘 봤던 우리 14장에서는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전했어요? 침례인 요한 다른 복음 전했죠. 예수님도 다른 복음 전했죠. 천사도 다른 복음 전하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복음 전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외에 앞에 쭉 열거했던 이분들은 다 저주의 대상이네요.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다른 것이냐? 시대마다 주어지는 계시가 다른 겁니다. 시대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이때는 교회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기 전이죠. 그렇죠? 전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정립이 됐어요? 이 복음에 관한 교리가? 사도행전 15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후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던 베드로 전서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에 관한 교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뭘 외치냐면 큰 도성 바빌론의 멸망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장면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도성이 불타고 있죠. 뭐라고 외치냐면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큰 도성 바빌론,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적인 창녀라고 묘사가 되죠. 또 막대한 부자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은 앞에 지금 보면은 밑에 있는 밑에 사람들이 지금 막 이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어째. 왜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빌론과 상거래가 있던, 바벨론과 서로 조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그래서 권력이든지 금전적이든지 그런 도움을 받고 주고받았던 그런 세상의 왕들, 조직들, 멸망을 하니까 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래요. 우리가 7장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던 부분이
역사 속에서 가톨릭이 어떤 위치를 점유하면서 해왔던가를 살펴봤었습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죠? 네, 절대로 세상은 끝이 나도 이 조직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빌론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견고한 도성이여라고 하죠. 그런데 심판이 일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청 예산이 1년에 1조 996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1조 996억이라고.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00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바티칸 교황청인데 예산이 그 정도 돼요. 사업을 장려하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사이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티칸에는 수출은 없고 수입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준다, 이 말입니다. 사준다. 우리는 수출은 없고, 왜냐하면 뭐 제품을 만들어야 수출을 할 텐데, 바티칸은 그 수출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은 없고 수입만 있습니다. 세금이 없고 자금의 수출입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할 때 증빙을 해야 됩니다. 수입을 한다든지 또 수출한 대금을 받을 때에도 그것을 이제 은행에다가 증빙을 하고 그걸 국세청에다 증빙을 해야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수출 관련되지 않은 돈을 외국에 보낸다든지 할 때는 더 그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금액적인 제한도 있고. 그런데 이 바티칸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세와 소비세가 없는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바티칸 시티에 와서 여러분 사업을 하십시오.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극히 이제 작은 거죠. 작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시대를 공부를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의 왕들, 세상의 조직들을 충동을 하고 이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제 꾸미고 만듭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가까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톨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을 후원하는 게 누구냐? 가톨릭인 거예요. 또 세계의 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우주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런 연구소들을 설립을 하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가톨릭이 하면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미사에 참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이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것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가 되고 협력을 해서 서로 간에 상호간에 이익을 보던 그 왕들, 그 조직들, 수장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끈떨어졌으니까. 세 번째 천사가 메시지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